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릴 축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시고, 반면에 14절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있는 39절까지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주어질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이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축복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저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그 사람의 몫이라는 말이죠.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한 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쭉 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일이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과 내용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면서 응답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얻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어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 축복과 저주로 달라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 길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짧은 말씀 뒤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따르는데 순종에 따른 선물이 곧 복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에 따라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즉 세상이 말하는 욕망과 탐심을 따르면 결국 욕심이라는 세상의 리듬이 나의 리듬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과 자기 부인의 리듬을 따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은 우리를 결국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의 근원을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맞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제때에 비를 내려 땅은 산물을,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곡식 타작이 끝나면 포도를 추수하고 포도 추수가 끝나면 씨앗을 뿌리게 하실 것이다.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가나안은 풍요와 안전의 땅,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복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때를 따라 내리는 비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다음에 땅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비가 아니라 철 따라 내리는 때에 맞는 비다라는 것입니다. 제때 내리는 비는 소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뜻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10월경부터 사월경까지만 비가 내리는 우기고 나머지 기간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10월과 11월은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다라고 얘기하고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비가 적절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비가 내리는 것과 비의 양도 함께 중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에는 비의 양이 많지 않고 대신 12월에서 3월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만일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 과실수나 곡식이 망가져서 최상의 생산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이런 이치가 아니죠. 늘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많은 것을 넘치도록 가지고 쌓아둘 것을 말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되는데 세상은 독이 되는 줄도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을 넘치게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많은 비가 아니라 때에 맞는 비로 우리를 채우시고 풍요하게 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는 풍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를 위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저주에 대해서 14절, 15절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저주가 어떤 것이다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의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저주는 당신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아니하며 멸시하고 싫어하고 배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축복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면 저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우리 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내가 싫으니까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말은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행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할 때 때를 따라 내리던 비가 그쳐서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또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숱한 질병과
황폐한 삶 속에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대적에게 유린당하는 삶이 계속될 것이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같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안해서 쫓기고, 뭔가 다 계속해서 얻으려고 애쓰고 얻는다라고 여겨지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줄이지 않는 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세상살이가 이렇습니다. 늘 불안하고요, 부족하고요, 허기집니다. 질병과 수고의 대가가 사라진, 정말로 공의롭지 못한 인생이 우리 안에 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해, 이게 뭐야, 왜 상식이 통하지 않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